교회가 참 아름답고 또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기도가 쌓여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선교 열정이 쌓여져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오는 것은 이곳이 기도가 쌓여져 있던 곳이라는 것이죠. 우리 소묘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 기도했던 그 장소가 바로 이 예배의 자소라는 거예요. 이 예배의 처소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배의 처소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나가야 될까? 묵상하는 중에 우리가 먼저 찬송해야겠다. 먼저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돼서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로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찬송하리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국 변방에 세옹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세옹이라는 사람에게는 말이 한 말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이 참 준말이라 그러나 좋은 말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이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집을 나가서 찾을 수 없는 그런 다른 나라 쪽으로 또 오랑캐 국가 쪽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분한테 찾아오는 거죠. 그 아끼는 말을 잊어버려서 어떡합니까 하면서 위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노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말을 잃어버렸는데 그게 화가 될지 복이 될지 당신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로하러 왔다가 저거 뭐야? 기분이 좀 안 좋게 간 거예요. 근데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 말이 다른 말들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속된 말로 나가서 예배 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간 말이 여러 대의 말을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세옹이 진짜 축복받았다. 찾아가가지고 한 통 내라. 이 얼마나 축복이냐 그랬더니 이분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말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나한테 축복이 될지 이게 나한테 화가 될지 당신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맥이 축 빠지는 거죠. 아니 내가 축복하러 왔으면 그래도 밥이라도 한번 사든지 하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이 말을 타고 들어온 이 말들을 타고 하다가 말에서 떨어지면서 이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이 참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또 위로하러 오는 거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다쳐가지고 어떡하느냐. 그랬더니 노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다친 게 화가 될지 복이 될지 당신들이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황당한 거예요. 그냥 갈 때마다 뭐 위로해주면 위로받는 것도 아니고 또 축복해주면은 축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에이 간다 이게 생각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젊은 사람들이 군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옹의 아들은 말에 떨어져 다침으로 이 전쟁에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참 화가 복이 됐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 말이 바로 세옹지마라는 얘기예요. 이 말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는 일희일비합니다. 좋은 일 있을 때는 기뻐하고 안 좋은 일 있을 때는 실망하고 낭망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떠한 문제든가 어떠한 나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은 그것을 처방하러 그것을 해결하러 다니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그거를 극복할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찾아다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한 가지 가장 근본적인 그 문제를 잃어버리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자기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6편 1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바울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어떻게 초라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가장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왜? 감옥에서 갇혀 있고 자기 생활에 제약을 받고 자기 육신이 포박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마음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찬송하리라 라는 말이 나올까요?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이유는 이 사도 바울은 현재 바라보는 그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너머에서 그 환경을 주관하는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말씀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뭐라고 그래요? 찬송하리로다 라고 얘기하는데 왜 찬송해야 되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데 그 복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복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 그것이 눈으로 보여질 때만 우리는 찬송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좋은 일이 생길 때 우리 집에 와서 좀 축하 좀 해주고 우리 집에 와서 뭐 찬송하고 노래 부르고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눈으로 보여질 때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이 이루어진 것을 봤기 때문에 기뻐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뭘 얘기를 합니까? 이 환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이 환경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에 그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이유가 있고 또 기쁨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그러면은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아무 생각도 없어. 복 그러면은 일단은 돈이 많아야죠. 그죠? 복 그러면은 건강해야죠. 복 그러면 또 뭐예요? 오래 살아야 돼요. 또 복 그러면 뭐예요? 자녀가 많아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이라는 게 과연 뭘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여지지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구약의 성경에서는 이런 재물로, 이런 장수로, 이런 건강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은 전부 다 거부들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또 요셉도 그렇고 다 부자들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자인 이런 축복을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림자가 맞습니까? 실제가 맞습니까? 그림자를 보고 우리는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를 보면은 더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이 실제이신 구약 신약이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모든 복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사도 바울이 찬송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복들이 나에게 주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신약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복이 임해야지만이 실질적인 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가 있어야지 그림자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무엇이기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했을까요? 첫 번째로 선택하여 자녀 삼아주신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데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또 어떤 노력이나 또 어떻게 잘한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를 통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영광스러운 사역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선택의 주체가 뭐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래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4절의 말씀 보면은 그 축복의 내용을 정리하는데 간단히 정리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선택의 의미에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예요? 내 행동이나 내 노력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그 구원이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늦게 믿었습니다. 저는 예수를 이렇게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핍박하는 핍박파 중에 한 분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제가 예수를 안 믿었을 때 저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한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냐면요, 소명교회 목사님이세요. 우리 이가와 목사님이 저한테 처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전에 들었던 복음은 그냥 흘러가는 말이었는데 내 마음에 사무치게 전해진 복음이 이가와 목사님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때는 저는 핍박자였어요. 아니 미국에서 한국에 전화를 하면은 안부를 물어보고 가족들에 대한 안부를 물어보고 해야지 어떻게 첫 마디가 예수 믿어야 된다는 얘기일까? 그러나 저는 믿질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거와 목사님을 통하여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셨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시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를 잘하던 것도 망하고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미국까지 오게 되고 또 미국에 와서 밥 먹으러 가자 그랬다가 밥 먹다가 전도폭발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이 과정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가에 나를 환경을 통하여 이끌어 가신 것이죠.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그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고 미국에 와서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알아? 무엇을 기도하셨는데요?
목사님 사업 망하라고 내가 기도 많이 했어. 내 사업 망한 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구나.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경을 주장하시고 환경을 이끌어서 우리를 몰았다는 것이죠. 저를 몰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을 바꿔서 제 이름을 넣어봤어요. 하나님이 이정호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랑을 받고 싶으십니까? 이 시간 한번 고백해 보세요. 세상에다가 여러분들 이름을 놓고 우리 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정호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들들이란 말은 입양하다, 입양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당신의 친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여서까지 나를 입양해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짜증이 안 나요. 교회가 사랑하면 예배 올 때 기쁨으로 옵니다. 주일날 또 예배 가야 되나? 오늘은 몇 번의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보, 아내가 사랑스럽고 남편이 사랑스러우면 아내가 하는 일, 남편이 하는 일 모든 것이 다 용납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라 그래요? 오래 참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삶을 되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불화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은 또 하나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다를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배운 것처럼 구별되다라는 말이잖아요. 다르다라는 말이죠. 이 세상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이유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을 마냥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는 선택과 자녀됨의 은혜를 상기시키면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될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보여져서 무엇을 나가 나타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신령한 복은 무엇이길래 찬송하리라라고 말할까요? 두 번째로 구속하여 영생의 비밀을 알게 하신 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곧 영생의 비밀을 알려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속이라는 말의 본래 뜻은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온다라는 말과 다시 사서 자유를 준다라는 이중적인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이 로마가 지배하던 이때는 이 노예는 노예에 거느리는 사람들의 신분의 상징이요, 그들의 재산이요, 그들의 권리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정복지에서 잡아온 이 노예들은 그들의 재산들이기 때문에 고가로 팔아넘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노예를 잡아왔는데 그 노예를 두고 흥정을 합니다. 아, 노예 값이 얼마예요? 이 맛이 얼마예요? 흥정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노예를 비싼 값을 주고 산 다음에 그에게 이제 당신 자유로우니까 아무데나 가서 부디 행복하게 사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실제로 로마의 주인들 가운데는 이런 자비로운 주인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속량, 이렇게 자유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드물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값은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 돈을 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가 있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살 수 있지만 우리들이 빚진 이 돈은 목숨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그분이 이 목숨의 값을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입술로 예수를 시인하고 내가 입술로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고 얘기하면 나는 구원받아. 내가 어떤 노력과 어떤 행위와 어떤 것이 안 들어가.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라고 우리는 값없이 구속의 선물을 받습니다. 근데 그 구속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피조물들에게 어떻게 해요? 피조물들에게 조롱을 받고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 자기를 고통케 하고 그 피조물한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고귀한 비싼 대가를 치르고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대가가 있었길래, 그 구원의 노력이 있었길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찬송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나를 구속하여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성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비밀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비밀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비밀을 누가 가장 많이 알까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근데 이 세상에서 누가 많이 알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비밀은 내 아내가 또 내 남편이 가장 많이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신, 그 예수님이 알고 계신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을 알려준다는 것은 그만큼 친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만큼 친밀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 비밀을, 그 영생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얘기를 그렇게 해도 이 비밀을 깨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은 이제부터는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종의 자녀들은, 종들은 주인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종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노릇을 했어요. 그죠? 마귀의 종노릇을 하던 우리는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망의 골짜기로 끌고 가는 그것도 우리는 모르고 그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 영생의 비밀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는 그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이것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축복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도 이 구속의 비밀을 깨달으시고 찬송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이유는, 찬송하는 그 이유는 인치시고 보증하여 주신 복인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하나님이 주신 복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시고 보증하여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복을 받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뭐예요? 구원의 복음을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들었는데 처음에 이 말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복음을 내가 제대로 정확하게 들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업하다가 이제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미국에 오게 됐어요. 머리도 식힐 겸 또 이제 그 당시 목사님이 한번 와서 좀 머리도 식히고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가라 그래서 당시 샌디에고에 살고 있는 저희 형님 집에 이광호 목사님 댁에 가게 됐어요. 근데 교회 이제 미국에서 처음 오니까 뭐 좋은 데를 데려가는 게 아니라 매일 교회죠. 집회 데려다니고 뭐 교회 예배 데려다니고. 저는 미국에 가면 라스베가스라는 데를 갈 줄 알았더니 가보지도 못하고 교회만 가게 됐어요. 근데 교회에서 나가서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영접했어요. 근데 교회를 갈 때마다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믿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이게 진짜 믿어도 되는 것인지 이걸 알아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니까 저보고 성경을 읽으라는데 요한복음을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을 읽는데 처음에 읽을 때일수록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가 믿어질까? 뭐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데 그럼 어떤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거고, 이것이 계속 의문점이 남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갈 때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는 거지? 어떻게 믿는 게 맞는 거지? 근데 성경을 보면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교회를 가면서 이 듣는 것을 통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냥 믿어지는데 그 예수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지금 우리 은혜하나님교회 한경 목사님을 통하여서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냥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무엇을 해서 어떻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지식적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 가운데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나아가니까 그냥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믿어지는 이것은 뭐예요? 내가 그냥 예수를 믿었을 때 그것이 그냥 믿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해서 그것이 바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갖고 계속 말씀을 들어나갈 때 내 안에 성령이 나의 안에 오게 되니까 그냥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인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입으로 예수를 구주라고 시인해도 진짜 내 마음으로 그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내 안에 성령이 없다면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교회에 갔는데 어느 그 박사님이 계속 얘기를 해도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시골에서 공부 하나도 안 한 어느 노 할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그냥 믿어지는데? 아무리 지식적으로 박사인 이 사람이 아무리 지식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그 예수가, 그 하나님이, 이 할머니 권사님은 그냥 성령 받으니까 그냥 믿어졌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인치심을 하시고 나에게 보증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인치시고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인치신다는 그 의미는 뭐예요?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소유권.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인치시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그 소유권을 주장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심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인치심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리고 이어서 43장,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의 보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들한테 당신은 나의 보배입니다. 부부끼리 있을 때만 얘기하세요. 여러분, 당신이 나의 보배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보배에게 무엇인들 못해 주겠습니까? 그 보배를 위해서 내가 못해 줄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것이라고 인치시고 또 당신의 것이라고 인치신 나에게 주시고 싶은 모든 것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신의 독생자까지 주시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 성령으로 인치신 그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보증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러니까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갈 때 우리에게 누릴 축복에 대한 보증을 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는 보증 쓰시면 안 돼요. 근데 성령님은 보증 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좀 그런 게 없지만은 한국에는 이 보증금을 내고 집에 들어가요.
그죠? 그 다음에 집을 살 때도 먼저 보증금을 줘요. 그것은 뭐예요? 보증금을 준다는 것은 이것을 내가 사겠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보증 쓰시는 것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그 신령한 축복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보증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결혼하기 시키기 위해서 아람 땅으로 자기의 그 종 아비에셀을 보냅니다. 그때 이 에베셀이 아람 땅에 가가지고 그 라반을 만나서 그 여동생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불러올 때 뭐를 먼저 줍니까? 예물을 주는 거예요. 예물을 주면서 이 리브가를 우리의 주인이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데려가겠습니다 하고 예물을 줘요. 근데 이 예물이 그것이 이 리브가에게 주는 축복일까요? 그것은 보증해 주는 거예요. 이삭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주는 그 축복을 받을 것에 대해 주는 미리 보여주는 보증이라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우리를 보증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일단 맛보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일단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인치시고 보증 서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인치시고 나에게 보증시켜 주신 그 축복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진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간단히 인사를 하고 난 후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땅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있는 것들만 바라봤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남이 보지 못한 눈이 있었어요. 이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힘듭니다. 코로나 사태로 또 인플레이션으로 또 자연환경재해로 힘듭니다. 우리 소명교회도 팬데믹 가운데 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어렵습니다. 근데 이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환경 넘어서 있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이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환경이라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이 환경에 뛰어넘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우리가 넘쳐나는 그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나타날 때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다고 낭망하지 마시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하십니다.
환경은 어렵다라고 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여서 자녀 삼아 주신 그 축복, 구속하여서 영생의 비밀을 알려주신 그 축복, 인치시고 보증하여 주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소명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기억하시고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낭망되어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